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 손에 드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리모컨 좀 한번 주시겠어요? 다시. 예. 좀 번거롭긴 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사진을 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설교에 관련된.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연세가 되신 분이나 또 제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모르시나요? 십자가 올리는 십자가 같으신가요? 새총? 새총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이게 흙 파는 거? 예, 맞아요. 시골에서 땅을 일굴 때 쓰는 쟁기라는 거죠. 쟁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밑에 이게 삽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앞에 이제 소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이 쟁기를 이끌어가면서 주인이 뒤에서 이제 이래마마 하면서 소를 이끌 때 그 소가 그 끄는 힘에 의해서 이 삽으로 해서 흙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골에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골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기계로 대처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힘이 들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쟁기를 소가 끌어야지만 그 땅을 일궈야지만 곡식을 또 벼농사를 밭농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가 아무리 힘이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뒤에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지 밭에 고랑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기계가 있어서 일정한 스트리트 방향으로 곧게 방향을 내서 갈 수는 있지만 예전엔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소를 움직여서 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똑바로 그 소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밭고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곡선이 되거나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버님이 용사를 지을 때 보니까요 밭고랑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가 좋아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잘 컨트롤해서 그랬겠어요? 주인이 그것을 잘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소가 일정하게 그것을 끌어가서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가 내가 열심히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밭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가 끌었다면 밭고랑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정말로 주인이 일을 잘하는 주인에게 붙들렸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오병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 잠시 내 마음 가운데 접어두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항상 뭐예요? 은혜가 있었고 그곳 가운데 기적이 있었고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오늘도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함,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 것인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로 어떤 문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기대하는 기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 문제를 가지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주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이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 이거는 호수고 이건 바다고. 요거는 바다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호수 같고. 네. 아버님 어떠세요? 호수. 예, 요거는 어디 것 같아요? 그것도 호수 같은데.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다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사해 그쪽에 보면은 구멍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이 호수예요. 호수로 되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이루는 것이 호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띄워서 건너가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뒷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루 중에 여러분들 하루를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을 시작하면 벌써 오후가 되고 오후가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면서 이래요. 야, 오늘 하루 참 너무 빠르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너무 빠르고 한 달이 너무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차례는 언제가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자라고 말씀하세요. 응?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뻥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응?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응?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눠주시고 그것을 베푸시면 될 텐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그 어는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어원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어보다라는 그 의미에는 시험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험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테스트 해보셨다라는 얘기도 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temptation,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셨다는 건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어보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시키기예요. 뭔가 또 다른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번째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유혹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도 그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만큼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로 따지면요, 하루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그냥 평균어치가 160불 정도예요. 그러면 1년어치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모자르는 돈이에요. 그 빌립이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만한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때 안드레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라는 거 뭐예요?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갈 때 엄마가 야 오늘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싸주면서 싸준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혼자 먹어도 부족할 판국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 5,000명.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도 놀랍지만 이제부터가 정말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들을 집에 보내어서 그들이 밥을 먹고 오는 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만한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전부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이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그래 집에 보내자.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세요.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셔서 저녁 드시고 빨리 씻고 주무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그들에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2-3사람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해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 이제 식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지금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오란드란 앉아갖고 맛있는 찌개를 끓여갖고 이렇게 밥을 떠갖고 밥 공기 하나씩 떠갖고 이렇게 하고 반찬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자리를 깔고 뭐해요? 다들 앉는데 어떻게 앉아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해라 그러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두세 사람씩 모여갖고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식사 준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음식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그 작은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화려하게 불꽃을 막 팍팍 튀기면서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그러면서 자랑 삼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리우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제자들 또한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실수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아, 걱정이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가슴이 조금조금해. 예수님 저러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눈을 떴을 때 저게 빵이 많아지지 않고 물고기가 적으면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아유, 저 눈을 못 떠. 그런 믿음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사진을 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설교에 관련된.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연세가 되신 분이나 또 제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모르시나요? 십자가 올리는 십자가 같으신가요? 새총? 새총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이게 흙 파는 거? 예, 맞아요. 시골에서 땅을 일굴 때 쓰는 쟁기라는 거죠. 쟁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밑에는 이게 삽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앞에 이제 소 1마리나 2마리가 이 쟁기를 이끌어가면서 주인이 뒤에서 이제 일행하마 하면서 소를 이끌 때 그 소가 그 끄는 힘에 의해서 이 삽으로 해서 흙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시골에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골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기계로 대처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좀 힘이 들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쟁기를 소가 끌어야지만 그 땅을 일궈야지만 곡식을 또 벼농사를 밭농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가 아무리 힘이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뒤에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지 밭의 고랑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기계가 있어서 일정한 스트리트 방향으로 곧게 방향을 내서 갈 수는 있지만 예전엔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소를 움직여서 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똑바로 그 소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밭고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곡선이 되거나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버님이 용사를 지을 때 보니까요 밭고랑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가 좋아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잘 컨트롤해서 그렇겠어요? 주인이 그것을 잘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소가 일정하게 그것을 끌어가서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가 내가 열심히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밭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가 끌었다면 밭고랑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정말로 주인이 일을 잘하는 주인에게 붙들렸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오병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 잠시 내 마음 가운데 접어두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항상 뭐예요? 은혜가 있었고 그곳 가운데 기적이 있었고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오늘도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함,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 것인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로 어떤 문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기대하는 기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 문제를 가지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주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이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 이거는 호수고 이건 바다고. 요거는 바다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호수 같고. 네. 아버님 어떠세요? 호수. 예, 요거는 어디 것 같아요? 그것도 호수 같은데.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다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사해 그쪽에 보면은 구멍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이 호수예요. 호수로 되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이루는 것이 호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띄워서 건너가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뒷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루 중에 여러분들 하루를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을 시작하면 벌써 오후가 되고 오후가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면서 이래요. 야, 오늘 하루 참 너무 빠르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너무 빠르고 한 달이 너무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차례는 언제가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자라고 말씀하세요. 응?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뻥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어?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눠주시고 그것을 베푸시면 될 텐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그 어는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어원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어보다라는 그 의미에는 시험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험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테스트 해보셨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temptation,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셨다는 건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어보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시키게 하여 뭔가 또 다른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번째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유혹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도 그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만큼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로 따지면요, 하루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그냥 평균어치가 160불 정도예요. 그러면 1년어치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모자르는 돈이에요. 그 빌립이 생각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만한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때 안드레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라는 건 뭐예요?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갈 때 엄마가 야 오늘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싸주면서 싸주는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혼자 먹어도 부족할 판국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 5,000명.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도 놀랍지만 이제부터가 정말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들을 집에 보내어서 그들이 밥을 먹고 오는 게 하는 것이 저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만한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전부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이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그래 집에 보내자.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세요.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셔서 저녁 드시고 빨리 씻고 주무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그들에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2-3사람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해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 이제 식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지금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오란드란 앉아갖고 맛있는 찌개를 끓여갖고 이렇게 밥을 떠갖고 밥 공기 하나씩 떠갖고 이렇게 하고 반찬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자리를 깔고 뭐해요? 다들 앉는데 어떻게 앉아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해라 그러는 건 뭐예요? 이제 그 2-3사람씩 모여갖고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식사 준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음식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그 작은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화려하게 불꽃을 막 팍팍 튀기면서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그러면서 자랑 삼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리우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제자들 또한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실수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걱정이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가슴이 조금조금해. 예수님 저러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눈을 떴을 때 저게 빵이 많아지지 않고 물고기가 적으면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저 눈을 못 떠. 그런 믿음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